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기보다는 사단에게 속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런 어리석은 것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방향을 맞추는 축복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려놓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을 봐 나갑니다.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에서 뭔가의 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언약인 예수님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바로 스데반을 통하여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방향을 트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아지는 축복이 누려져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12아들을 낳는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바로 야곱의 집안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꿈과 관계되어 있는데 그 꿈이 창세기 15장의 언약과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루러 지금 이렇게 요셉이 간 모습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들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7장 9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지금 37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37장에 요셉은 이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자질도 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고요.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오게 되었던 요셉이 처음에는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건져내는 것을 체험하고 감옥까지 가는 누명까지 썼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과 지혜를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져 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이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앞으로 온 땅에 임할 흉년과 관계 있습니다. 그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말을 듣고 자녀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면서 바로 그들이 온전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어떻게 됐냐 그러면 바로에게까지 형제임을 알리게 된 겁니다. 이게 42장부터 45장입니다. 45장에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라.
또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과 형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라는 그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게 46장의 내용인데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문, 가족들이 지금 가나안에서 고센 땅으로 옵니다. 이게 15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냥 조용히 돌아갔고요. 야곱 때에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전체 가족 수를 창세기 46장 27절에는 70명으로 봤는데요. 이 지금 스데반은 75명, 7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설명이 있겠지만 70인역에서 보면 결국은 이 66명에는 야곱,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0명인데 이때 요셉의 손자가 5명이 더 포함되면은 75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지금 창세기 몇 장입니까? 여기 지금 4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1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게 지금 49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결국은 조상들의 죽음과 같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은데요. 사실은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성경 49장 30절 31절에는 보면 창세기인데요. 아브라함이 헷 사람으로부터 샀던 막벨라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아브라함의 부인 누굽니까?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가 장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무덤을 가봤거든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반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고요. 반은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군데를 다 가보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갔다가 다시 국경을 넘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나와서 또 국경을 넘어와야 되는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세겜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겜에는 사실은 요셉이 이렇게 묻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세겜 땅을 야곱이 사게 되고 야곱의 아들이 바로 묻혔으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줄여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아브라함 때까지 이제 다시 말하면 요셉 때까지 끝나는 창세기가 끝이 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리고 이제 뭡니까? 거기서 핍박이 시작되고 모세를 택하고 모세 이야기가 1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4절까지 길게 이야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그게 이어져서 성전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를 지나서 이 성막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져 가는데 그것을 누가 깼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들의 조상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것을 계속 방해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죽여버렸고 그래서 메시아를 죽인 너희들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려고 쭉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스데반이 창세기를 정리한 부분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창세기 전체가 정리되어 있다면 여러분도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교만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저를 참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비판적인 것들이 많음을 봅니다. 교만하지 않는 인생이 참으로 중요하고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계속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 영혼을 살리는 부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단은 이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십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지금은요,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고요.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고 그 응답을 통하여 진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를 좀 정리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일이 되어지는 쪽에 있다면 참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끝까지 정말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영혼을 살리는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